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0장 같이 부릅니다. 주 음성 외에는 500장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제가 어릴 때부터 아주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릅시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를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를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를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밤도 주의 품에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잘 쉬게 해주시고 이 아침 또 포근한 날씨 주시고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 지나는 동안에 우리의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하나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평강 주시고 또 학교를 개학하고 시작할 때 이들에게 총명 주시고 또 명철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이 악하고 험난하고
모든 지식의 홍수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는 놀라운 은혜를 입으며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말씀 통하여 기도의 제목 주시고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과 가까이 밀접한 동행과 동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21절부터 26절까지 어제 본문은 중풍병자가 이렇게 친구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오고 예수님이 내 죄의 용서를 받았다 하는 죄사함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1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하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짐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 때나 또 사는 동안에 찬양을 많이 하고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그 찬송이 두 가지의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노래고 하나는 능력입니다. 노래를 부르면 마귀도 춤을 추지만 능력이 있을 때는 마귀가 달아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달아나고 귀신이 달아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노래에 머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마귀도 귀신 들린 사람도 좋다고 박수치고 너 노래 잘한다 같이 하자 하고 박수치고 떠드는 것 실제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노래면 그건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와 화음으로 불러봤자 인간 귀에는 정말 좋다, 아름답다, 은혜가 된다 이럴지 몰라도 실제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송도 아니고 그건 실제로 냄비 뚜껑 두들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음성이 좋지 않고 박자도 맞지 않고 화음도 엉터리라 해도 그 속에 영이 담겨 있고 참 진심과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으면 그건 바로 능력이고 귀신도 물러가는 그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찬송을 불러야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오늘 성경 보면 나음을 입은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더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개역 성경 보면 새로 번역된 성경 보면 찬양을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좀 모호한 그런 영적인 설명이 되고 좀 이해가 퍼뜩하기 어려운 단어죠. 그러나 찬양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참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찬양과 찬송이
참된 찬송이냐? 그 근거는 뭐냐? 예수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깊은 체험과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구원에 대하여 깊은 나레이션이라고 그럴까요? 깊은 리딩, 읽음이 있어야 되는, 하나하나 짚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나 같은 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우심을 기억함으로 풀어내는, 고백해내는 이것이 참 찬송입니다. 이것이 참 찬송의 근거가 되죠.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었는데 옆에 아주 똑똑한 바리새인이나 또 율법사들이나 교법사들이 앉아 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은 뭔가 책을 잡으려고 왔는지 뭔가 자기들도 좀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왔지 않겠어요? 필로소퍼들입니다. 그죠? 소피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혜를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고 늘 연구하고 공부하던 사람들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면 신학자들이고 종교 지도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딱 듣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탁 잡고 이제 또 크리틱을 합니다. 그렇죠? 내일 또 말씀 생각하겠지만은 지가 뭔데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그 지식이 분명하죠. 이런 말은 하나님 한 분만이 할 수 있는데 자기가 뭔데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따위를 함부로 말을 하는가? 이건 신성 모독이다. 여기 우리 성경 보면 참남한 말을 한다 이러는데 개역 성경 보면 모독한다 그랬어요. 잘합니다. 지식이 충만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에게 가서 너 죄 용서를 받았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한다는 걸 뚜렷하게 명백하게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성 모독이다 하고 딱 보고 있는데 자기들은 의논을 이렇게 하고 수근거렸겠죠.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왜 그런 의논을 하냐 하고 반문하십니다. 그리고 질문,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병에서 노임을 받고 일어나라 하는 말 둘 중에서 어떤 것이 쉽겠느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풍병자 이렇게 침상에 아직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라, 걸어가라, 이것은 치유를, 완전한 치유를 선포하는 거죠. 그게 쉽겠습니까? 그건 기적이에요, 기적. 안 그래요? 사지가 마비돼서 혼자 걸어오지도 못했고 말이죠. 친구들이 침상을 누운 채로 천정에서 달아내렸는데 그걸 일어나 걸어가라 한다고 걸어가면 그거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죠? 이런 기적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면 눈에는 보이는 거죠. 이 사람이 나았구나. 기적이다. 나았구나. 와! 하고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죄 용서를 받았다 할 때 죄 용서를 받은 것을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죄 용서 받았다는 거 여러분들 무슨 증거를 가지고 용서를 받았다 안 받았다요? 다 해줘도, 다 용서해줘도 안 믿기도 하고 믿지 못하기도 하고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게 없으니까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 가는 거는 눈에는 보이니까 이해는 되지만 죄 용서는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질문합니다. 어떤 것이 쉽겠냐? 여러분 답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둘 다 어렵잖아요. 하지만 눈에 보이기에는 간단하죠. 일어나는 게 간단하죠. 예수님은 이것을 기적으로 일으켜 보여주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갈 때 그것이 에비던스로
분명한 기적 때문에 그 사람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죄 용서의 역사가 완성이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것 가르쳐 주려고, 그것 보여주려고 속에서 일어난 이 사유의 놀라운 은혜가 보이도록 해주는 증거로 일어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참 좋았겠죠. 그죠? 그 사람은 참 좋았겠죠. 나는 진짜 죄 용서를 받았는지 그건 나는 잘 모르겠는걸 이랬다가 몸이 일어나는 걸 보고 내 몸이 움직이네 하는 걸 보고 분명히 이 기적 때문에 나는 죄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니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고 그 사람이 환자가 일어나서 자기 침상 들고 나가면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찬양을 했다고 그랬죠. 무슨 찬송을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다 젖혀놓고, 그죠? 다 젖혀놓고 무슨 곡조로 불렀든지 그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이 속에서 우러난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군요. 다 믿겠습니다. 이분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는 권세가 있는 분이 분명합니다 하고 확인을 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중풍병자도 일으키시고 암 환자도 낫게 해주시고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시겠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렇죠? 우리 죄 용서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가 영원히 살 것 부활할 것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 다 하죠. 그죠? 뭘로 보고 합니까? 누가 낫습니까? 우리 중에 중풍병 걸린 사람 나은 걸 본 적이 있습니까? 기적은 사도시대에 다 끝이 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에 자꾸 이렇게 너무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기적은 사도시대까지만 일어난 겁니다. 뭐 중간중간 어떤 사람이 이런 기적 저런 기적 간증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뭐 다 거짓말이라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는 기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확고부동한 증거가 뭐냐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이해하고 느끼며 성령이 증거해 주신 것을 따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가로 증명이 됩니다. 뭡니까?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어렵죠? 오늘 설명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래전에 제가 유학하면서 한 2년 공부하니까 온 세상 교회가 다 비판적으로 보이더라고요. 한 2년 영국에서 유학하니까 뭐 그냥 눈이 확 열려진 것처럼 말이죠. 한국 교회를 가니까 막 이것도 비판이고 저것도 비판이고 제 눈에는 비판거리밖에 안 보였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뭐 교회를 비판하고 또 목회자를 비판하고 종종 그런 경우 있는데 저 다 이해합니다. 누구보다 저도 우리의 잘못된 것, 나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가슴 아파하며 가급적이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적고 한 것이 제 기록 속에, 기억 속에 다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당시에 그 유학 초기에 한국을 잠깐 방문했을 때 교회마다 다 찾아다녔습니다. 유학하고 PhD를 받아온 분, THD를 받아온 분, 박사 공부한 그런 분들이 목회하는 교회만 제가 다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아름다운 한복을 색색이 차려입은 여성도들이 오후 예배를 준비하느라고 서서 찬양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와 아름다운 외모와 좋은 옷을 입고 찬양을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어찌 그래 저 뒤에 우리 서집사님 앉아있는 자리쯤에 제가 다 먼저 가서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어찌 그리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찬양을 하는데 내 마음속에 은혜가 되지 않는 이 심령이 내가 뭐가 잘못됐나 하고 있었어요.
웃으면서 찬양 연습하고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데 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은혜가 되지 않을까 답답했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마지막에 설교하고 축도를 하는데, 축도할 때 참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은 축도 마치자마자 반주를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묵상하고 이제 끝이 나는데, 그 반주를 하는 소리가 시작할 때 저는 교회를 나와 버렸습니다. 답답한 가슴을 안고 그럴 때가 있었죠. 그리고 다른 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또 갔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란 말이죠.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왜 이렇게 성도들이 노래하는데 내게는 은혜가 되지 않을까? 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도대체 무엇일까? 질문을 가지고 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은퇴한 목사님이셨어요. 지금은 세상 벌써 떠나셨죠. 그때가 1994년 여름이었어요. 은퇴한 목사님, 제가 참 평소에 존경한 목사님인데 가보니 은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한번 가보니까 은퇴하고 개척을 하고 있었어요. 갔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고린도전서의 말씀 들고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요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제가 이 교회 목회하면서 지금 14년, 15년째입니다. 우리 연간 계획 나올 때 맨 밑에다가 항상 적어 넣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그거예요. 말은 많이 하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은혜가 떨어지고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죠? 문제는 더욱더 내 마음속에서 시작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에 있다 하는 것. 그분이 설교할 때 내내 은혜를 받았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한 2시간 또 점심 한 공기 밥 한 공기 놓고 같이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그분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엄청난 교훈을, 그냥 보아와 같은 교훈을 제 가슴 속에 담고 헤어졌습니다.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은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뭐 소리 지르고 그냥 하는 곡조를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찬송을 할 때 한 곡을 부르지라도, 혹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를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그 아버지 앞에 절실한 믿음 가지고 엎드리는 것, 그분을 공경하는 것,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진심으로 그분의 사위를 믿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합니다. 이 입술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그죠? 마음의 모든 탄식을 하고 한숨을 내쉬어도 그 한숨이 품고 있는 많은 센텐스, 문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와 같이 아버지 하든지 하고 한숨을 내뱉든지, 아니면 그냥 내 말로, 내 찬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뭘 하든지 우리 입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이런 속의 내용들을 담아내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으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참된 찬송을 부르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샘솟는 하나님의 구원과 죄 용서함과 또 영생에 관한 그 감격과 감동들이 늘 오늘도 새롭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모든 삶에서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포 조장이 아닙니다. 벌벌 떨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는가 하는 경외심이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런 성도들로 우리들을 잘 무장하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시며 사유의 기쁨을 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제목, 첫 번째 자녀와 후대를 위한 축복, 두 번째 선교 여행의 기회가 있기를, 세 번째 교회 기관 모임과 교제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사업과 성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네 번째 우리 김경량 선교사 웨일즈에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한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가 잘 안 되는 분 항상 이 제목을 꾸준하게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면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찬송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